무언가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먹는 것과 생명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겐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먹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점점 더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좀 커서요, 또 이런 때 감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영양도 잘 챙기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아울러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또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또 시간도 있고, 또 함께 독서 모임도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건강도 함께 잘 돌보시는 40일의 시간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드리는 인사죠.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먹을 마주치실 때 우리 형제분들 향해서 요 형제요, 자매분들을 향해서는 자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네. 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밥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다양한 먹는다는 것의 의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주에는 에덴의 식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으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광야의 식탁, 공급이라는 주제로 광야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의 식탁,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예배 후에도 여러분 셀 모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미션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셀별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좀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많은 셀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8개 셀에서 인증샷을 이렇게 예쁘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런 좋은 활기참들이 다시 사진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보면서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소정의 간식을 준비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8개 셀 리더들 화면에 이름을 띄워드릴 테니까 호명하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청년부의 성희셀, 2청년부의 한나래 셀, 그리고 지혜셀, 영식셀, 희준셀 나와주시고, 3청에 우리 경실셀, 성현셀, 광희셀 리더분들 바로 앞으로 모실 때 빠르게 나오시고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나와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정의 간식이 있는데 거기 있죠.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 알아서 가져가시는 건가요? 셀프로? 네, 감사하네요. 네, 여기 이제 간식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이름이 써 있어서 이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자, 영식셀, 나오셔서 받으시고 여기 서 계시고, 광희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실셀, 네, 안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잠깐만, 그러면 안 되는데. 성희셀 안 나오셨어요? 그럼 멤버가 오셔도 괜찮아요. 멤버, 빠르게 한 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지혜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박수가 멈췄네요. 한나래 셀, 네, 감사드리고, 성현셀, 멤버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누구? 성희셀, 감사해요. 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실 게 있어요. 희준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성현 리더님 못 오셨나요? 멤버 중에 혹시 받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세요? 아무도 안 나왔다고? 우리 동희 형제, 빨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고, 네,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8개 셀 가운데 좀 오세요. 셀 중에
한셀에는 조금 더 특별한 좀 간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네 맞아요. 여기 잠깐 올라와 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셀에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특별 간식 등장해 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뭐 뒤집어졌네. 자, 여기가 위인데, 네, 그죠? 네. 여기가 위. 자, 이게 뭐냐면 과방이라고 아세요? 과방? 네, 과자 과방. 근데 요거 다 과자 다 드실 수 있는 과자예요. 그래서 한 분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손 들고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주먹 다 내리시고요. 바로 빠르게 결정되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자, 성희셀 응원 한번 듣겠습니다. 성희셀 응원. 예, 그렇군요. 우리 한나래 셀 응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판으로 결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고 두 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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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도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분 탓인 것 같고, 예, 우리 이거 받으셔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메고 가셔야 돼요. 메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벌칙 아니에요. 이거 벌칙이냐고 말씀하시면 벌칙 아니고 선물이에요. 예. 자, 잘 메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리더분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주에도 계속 여러분 인증샷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벌칙 아니에요. 되게 맛있는 거 많아요 거기. 네. 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언제나처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속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 여러분들 어떤 것들 있으실까요? 저도 굉장히 영화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저는 요거를 이제 제일 최근에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봤고, 진짜 이렇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그 오프닝 때부터 너무 멋있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봤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삼국지를 읽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학생 때 특히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슬램덩크를 읽지 않으면 거의 대화에 끼워주지 않을 정도로 이 농구 만화 슬램덩크를 자기의 인생 만화 1호로 꼽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도 아주 유명한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몇 가지 떠오르실 텐데, 강백호를 이제 농구의 세계로 인도하게 된 소연이의 농구 좋아하세요? 이제 이 질문. 또 불량배였던 정대만이 다시 농구의 세계로 돌아오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고백이죠.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명대사죠. 그리고 마지막 산왕전에서 등부상을 당한 강백호가 출전 의지를 불태우며 남겼던 이 대사.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이런 명대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만화는 안 봤지만 이런 대사들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영화들, 작품들을 대표하는 명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영화는 안 봤지만 내가 이 명대사는 알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추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99년 작인데 좀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박하사탕 아세요? 영화 박하사탕. 네, 요 장면이죠. 혹시 어떤 명대사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다시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렇게 밋밋하게 하시면 안 되고 감정을 실어서 우리 민혁 리더님 감정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돌아가야 돼. 정말 돌아가고 싶죠. 지금 딱 30초 뒤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죠? 네,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 많이들 보셨죠? 명대사 뭐죠? 네? 이렇게 지금 감정을 담아서 누구셔? 누가 할까요? 누가 여기서 했는데 이쪽에서? 누구죠? 또 민혁인가? 아니야? 네, 명대사 중에 하나 이거 아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아시죠? 네, 명대사.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제 그 다음 동년도에 개봉한 실미도 뭐죠? 네? 뭐라고요? 웅성웅성 뭐예요? 네? 뭔가 다른 작품을 보신 것 같은데. 영시경제 뭐예요? 저 아닙니다. 그런 대사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안성기 씨한테 총 딱 겨누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거 아시죠? 두두두두두. 예, 요게 이제 대사가 있었고, 2005년에 개봉한 친절한 금자씨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시죠?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굉장히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거 뭐죠? 살아있네 이거죠. 살아있네 이거 명대사. 자, 2012년에 개봉한 신세계 뭐 있나요? 이거 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되게 많은데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들어와. 들어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들어와. 좀 감정 실어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상황극처럼? 누가 하셨어요 방금? 아,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셨다 생각하고 지금 막 아, 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소드 연기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쯤은 괜찮잖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 중구 형님의 대사 되게 좋아하고. 2015년 내부자들 무슨 대사 떠오르세요? 난 저기 몰도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이거 요 대사 유명하죠. 자, 마지막으로 2015년에 같은 해에 나온 베테랑 뭐죠? 하나 둘 셋. 어이가 없네. 이런 대사들이 영화만 봐도 바로바로 자동 로딩되는 아주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이 영화야말로 이 유행어의 거의 정점을 찍은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2001년에 개봉했던 장동건, 유호성 주연의 친구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흥행했었고 다양한 화제를 남겼던 영화인데요, 굉장히 마초적인 경상도 사투리와 함께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3개 딱 정리해봤는데, 세 번째 요거예요. 떠오르는 대사는 되게 좋으신가 봐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 선생님 역할의 김광규 씨의 명대사죠. 아시죠? 이거 볼따고 잡고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요 대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수 역할의 장동건 씨의 대사인데 이렇게 딱 주먹 딱 하고 아시죠 이거? 네가 가라 하와이. 요 대사 있었고, 가장 임팩트가 컸던 유행어는 아마 이게 1등일 것 같아요. 자, 명대사 1위 바로 이거죠. 다 기억하시는 내는 네 시다바리가. 이 대사가 아마 가장 전 이제 국민들이 다 알만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만 하면은 이 대사를 막 날렸어요. 야, 풀 좀 빌려줘.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막 이렇게 전혀 맥락이 없는데, 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막 입에 착착 붙으니까 막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가지고 잘 찾아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하면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게 됐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이제 아랫사람,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시타바타라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냥 시타바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이 없고 되게 이제 약해서 막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 이제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의 우리 말로는 뭐 밥이다, 뭐 봉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무시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 내 밥이지.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딴 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존재를 우리는 밥에 비유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밥으로 사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시다바리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밥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밥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출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던 도중에 급하게 중간에 태어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태어났는데 아이를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동물의 밥통인 구유에다가 이 아이를 놓았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아이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제 임신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북쪽에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방이 없었고 마땅히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이를 이렇게 올려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 7절의 짧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의 이름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였던 구유라고 하는 이 동물의 밥통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물의 밥통인 구유에 놓이셔야 했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도 다 이름에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향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향? 아니 모르세요? 이럴 수가. 고향 무슨 뜻이에요? 창기 고향, 고향시. 설마 이 야옹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한자어 고향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고향은 높을 고자의 볕 양자, 그래서 아주 태양이 이렇게 높이 뜨는 마을이다라는 뜻이 있고, 파주 아세요? 파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그냥 막 사시는 거예요? 파주는 무슨 뜻이 있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예, 언덕 위에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명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굉장히 고유한 뜻이 있는데, 베들레헴 무슨 뜻이냐면 떡 만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왜 이 동네 이름이 떡집인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베트, 그리고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떡 만드는 집, 떡집이라는 마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의 주요 생계수단이 빵을 굽고 떡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코난과 김전일의 빙의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복선이 있습니다. 떡이라는 게 뭔가요? 떡.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쌀밥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삼켜져서 생명을 주는 영양분이 되는 것, 그리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밥의 역할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름을 가진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암시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놓였다고 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초식 동물의 밥통인 구유에 놓이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구유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하고 지저분한 동물의 먹이통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역시도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하고도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에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생명의 밥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신 본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더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일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인데요,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 중에 모든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사건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근데 예수님이 이 작은 것들을 축복하셨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고서 야, 저거 굉장한데? 이분 엄청난 분인데? 라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막 이렇게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어요. 왜 답답했냐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건데,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이 손에서 막 복제되는, 이 복제되는, 무한 복제되는 이 떡과 물고기만을 보고서 야,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그냥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줄 우리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이 무리들을 떠나서 좀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막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 먹이고 막 이렇게 거두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지? 하고 강 건너로 이렇게 갔더니 예수님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엄청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찾아온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베푼 이 기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모여든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기적을 내가 진짜로 왜 베풀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같이 읽은 49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음식, 이 하늘의 떡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첫 주부터 살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연결된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첫 주에 에덴에서 베푸는 그 식탁,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식탁을 우리는 먹었죠. 영생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직접 음식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조금 더 발전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 또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나이가 차면 나중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100%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죠.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먹혀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 아담의 실존, 그 본질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늘에서 오는 생명, 그 떡을 먹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참 귀한 경험이고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들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야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문답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3번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3번 던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 질문과 대답을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딱 읽고 굉장히 은혜롭다. 왜냐하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장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하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3번의 질문과 대답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전까지가 은혜롭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는 역할을 감당해 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인데, 베드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어딘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아시죠? 아주 열심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막 불쑥 감정이 드러나면 막 칼 뽑아가지고 귀도 자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띠로 묶여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이제 네가 그동안 너의 의지와 너의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묶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자기의 혈기와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것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낸 것처럼 그 길을 베드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자기의 삶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탄생하심과 또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 모든 삶을 관통하면서 보여주신 중요한 삶의 정체성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군가에게 밥이 되기 위한 삶을 선택하셔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시죠. 이제 너는 누군가에게 밥이 되는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또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약육 강식의 논리에서는요, 그건 되게 나약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초대하시냐면 누군가의 밥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된 생명이 주어지게 됐고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지요.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여서 여러분이 어떠한 감흥이나 어떤 특별한 마음이 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0일을 시작하는 날이 늘 수요일이 되는데요, 그 수요일을 특별히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처음부터 흙으로 왔고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이 40일을 시작하라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선 많이 하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에서는 뭘 하냐면요, 이 종려나무,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 태워서 거기에서 나온 재를 찍어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발라요. 그러면서 집례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사순절의 40일을 시작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그냥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아주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유한함과 한계를 절박하게 느낄수록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왕의 그런 통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생명은 전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손해볼 생각이 없고 어떤 것도 내어줄 생각이 없고 어떤 것도 양보하고 희생할 생각이 없는 그 마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밥이 기꺼이 되어서 삼켜지고 소화되고 사라질 그때에야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먹혀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 그것을 나누고 전해야 될,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모든 인류의 밥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 자신이 기꺼이 이제 누군가의 밥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가사들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대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밥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드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 또 매일매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녹아드셔서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그 하찮은 동물의 먹이통 안에 누이셨습니다. 왜요?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서 그 안에 녹아들어서 잘게 잘게 부서져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돌아오는 그 사순절의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다는 그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이 절기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이 40일의 시간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것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참된 음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죄로 왔다 죄로 돌아가는 그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그 세상의 왕의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종의 길로 오셨고, 누군가에게 잡아먹혀서 산산이 조각조각 나서 그 안에 완전히 녹아 드셔서 하나님 그와 함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겸손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저 익숙한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이 없이는 그저 쓰러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담의 한계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40일 동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삶,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서 그렇게 잘게 쪼개져 생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또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는 내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그들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정말로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함께 서로 나누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며 또 그 생명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누군가를 잡아먹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나의 것으로 배불리라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밥이 되기를 자청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고 잘게 쪼개지기를 기꺼이 자청함으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밥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죽어가고 쏟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디르키와 시리아 땅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열방들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맞잡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 나 혼자만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흘려보내며 나누며 나의 삶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받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의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게 씹어 삼켜져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는 삶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모든 걸어가신 삶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떡이 되어서 그렇게 잘게 조각나 많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또한 그것을 먹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제는 누군가의 밥이 되고 떡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부탁,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생명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다시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순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기꺼이 밥이 되어 이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곳은 없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더욱 풍성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또 우리 청년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며 계속해서 그 생명 안에 머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참된 음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먼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력으로 인해 이제 누군가의 밥이 되는 삶의 길로 기꺼이 걸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는 예진자매의 삶과 또 함께 중보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 위에,
또 큰 아픔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